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교의 제목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냐면 순종, 사랑,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오늘 본문이 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수만 있다면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뭔가 이제 다른 분위기가 11장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오늘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있었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던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하면서 결론처럼, 어느 한 결론처럼 이스라엘아 하며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모든 것들과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배신들, 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건들이, 그리고 그 배신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결론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결론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러고 부르셔요. 그리고 여지껏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이만큼 들었으니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시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럼 빨리 그 다음 말을 하라고 재촉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 말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이런 답을 다 말했네. 이거 빨리 헌금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순종.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그 앞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스스로 교만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고, 또 때로는 야단치시고, 하지만 또 용서하시고, 이들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이 순종이라고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갑자기 설교가 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할 때 준비를 다시 해야 되겠죠. 제 얼굴이 좀 빨개졌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찬양팀처럼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분들 말고는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요즘은 얇게 나왔지만 옛날에 성경책이 한 요 정도씩 두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배구자기가 좋다고, 그렇게 성경책이 두꺼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말 투성이고, 읽으면 그냥 잠만 오고, 도대체 이야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당황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은요, 당연히 우리 찬양팀 얘기하신 것처럼 대답이 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희들 당연히 알 거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겠니?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주 단순해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유명한 미가서에 있는 질문도 같은 질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은 모세가 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죄짓고, 이스라엘이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대체 뭔지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여기 또 이스라엘아가 아니고 사람아 부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네게 이미 보이셨다는 거, 알리지 않았냐?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냥 세 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떻게 살라고요? 정의,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질문이 오면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도대체 뭘까? 수많은 10계명, 그 뒤에 계명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서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걸어갑니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건 공의와 사랑이에요. 의로운 것들을 이루면서,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공의를 행하고, 그냥 입에서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면서 마음에 새겨진다고 생각하시고 내 머리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셔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 예, 그 그림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 걷습니다. 그 길에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래요. 구약이 뭔가 대단하게 복잡한 규례, 법칙들, 아니면 사람들의 올가매는 그냥 올가미들, 덧들로 쭉 깔아놓은 지뢰밭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지뢰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다 지뢰를 확 깔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지뢰를 깔아놓고 그 사이를,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겸손하게 따라오면 돼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계명, 미스바라는 이야기를요, 성경은 가끔씩, 그리고 꽤나 자주 단수로 얘기해요. 단수, 복잡하게 여러 개, 계명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찬양팀 대답 잘하셨어요.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냥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0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요. 꽤 깁니다.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질문 보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독려하는 거고,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단순해요. 예수 믿는 길이 다른 것들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이때가 좀 지나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굉장히 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했다는 그 사람들도 신이 있어요. 신들은 다 신들입니다. 신이 여럿이에요. 제우스가 있고 별별 신 이름들이 많아요. 그 신들의 마음에 다 들어야 돼요. 아니,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는 여러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부엌에 있는 성주신을 섬겨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거기 그 신 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깨비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때로는 어디 무슨 처녀 귀신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온갖 잡신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또 다른 민족들, 다른 종족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 나 오직 하나인 하나님, 나만 따르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면, 신문은 또 두 종류로 좀 나눠요. 하나는 약간 보수적인 신문, 조금은 진보적인 신문. 보수적인 신문은 보수적인 의견을 따르라고 그래요. 진보적인 신문은 여기를 따르라고 그래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사람들 이야기들, 정치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다 의견들이 달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통일로 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부흥을 이루고, 온갖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무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따르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만 따라요? 우리는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세태는 변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한때는 이게 좋다 그러고, 한때는 이게 좋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혼란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실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순종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 딴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 바로 그분 한 분,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은 단순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순종은 단순합니다. 순종은 단순합니다. 순종은 단순해요. 다른 것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훨씬 단순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단순한 삶이 쉽지는 않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문제가 닥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이 어려우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단순하고요. 또 왜 우리의 순종이 단순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애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매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뜻을 감춰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분명하게 다 말했다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래요. 얘들아, 내 뜻이 뭐냐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말 하지는 말아라. 내가 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따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핑계대지는 말랍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셔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 이거 너희들 헤매라고 준 거 아니다. 그렇다고 또 알기 위해서는 먼 길 떠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멀리 있지 않고 애매하지 않아요?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앞에 있으며, 여기 니들 앞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다고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 말랍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 복잡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복잡하지 않대요. 순종하려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굉장한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대요. 내 입에 그리고 내 앞에 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바치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다른 것 말고 거기에만 바치는 독점적인 그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이야기들은 몽땅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요.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어려운 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복잡한 길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목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길 잃어버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이 힘든 게 문제예요. 그 길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을 흔드는 일들 때문에 주저앉고 딴 데로 가서 그렇지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 그 순종을 모두가 다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어려워도 그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여기 보면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조금만 더 설명하셔요. 미가서에서는 공의, 그리고 사랑, 인자,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며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5개로 나눠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겁니다. 그 순종이 어떤 모양이 될지 조금만 색칠을 해놓습니다. 그 5개를 지금 살필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 순종의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중, 그리고 공경,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태도에 스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한 대로 까짓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는 아닙니다. 경외하며요. 존중심, 공경심,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아버지셔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은혜의 주님, 십자가 그 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는 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무슨 보물지도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이는 하늘 아버지셔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이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영원한 진리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그 길에 미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걸으라 그러죠. 어쩌면 그 겸손함, 그 존중심, 그 공경심이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는 그 명령, 그걸 순종하며 갑니다. 서로를 섬기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하래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거 순종하고 또 내가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으니 됐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며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지 못해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이웃이 헐벗었고 그리고 옷 입지 못하면 네가 입는 옷 나눠주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주를 향한 공경심 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불쌍함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옷을 내어주고 내가 먹는 것들을 내어줄 때도 순종 맞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오늘 얘기하시는 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내 안에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남들을 도와주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남들 도와주면서 오히려 절망에 빠져갈 수도 있어요. 남 돕다가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리 도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가고요. 인생에 대한 비탄과 그리고 쓴맛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을 돕고 남에게 좋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긍휼히 여겼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 그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들, 그 행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남들을 돕는 게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길은 보이셔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할 때마다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해요. 주의 도를 따라 행할 때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존중과 공경심, 그것이 내 태도에 스며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는 뉘앙스가 필요해요. 색깔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래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 순종하고 어떤 것 순종 안 하고 그렇게 그 자세는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예요. 모든 진리입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올바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올바름을 따라가겠다는 그 태도가 필요해요. 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의에 대한 기대예요. 그냥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도를 행할 그 의, 내 삶이 그래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져가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단번에 무슨 101가지를 한 번에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내 순종은 어쩌면 하루에 한 가지씩, 바람돌이가 그러나요? 소원은 한 가지, 바람돌이 소원 그러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하루하루 또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행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도를 행하려는 그 마음 자세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를 향한 태도들, 그것이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기가 우리를 의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도를 행하는, 어쩌면 가장 윤리적이고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돼 있어요. 사랑하며. 순종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이 사랑을 여러분들 써놓으셔요. 그냥 마음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에 그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의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충성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일은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무너지죠. 하나님 사랑 못해요. 순종은 합니다. 율법을 지켜요.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너 내 법을 떠났다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법을 떠났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다 지켰다고.
우리는 다 지켰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제사드리는 소 개수 우리가 어긴 적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법을 떠났다고 말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셔요. 아니,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나에게 순종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이미 반역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순종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또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의 충성과 순종의 마음 없이 그냥 규칙 아니면 정해놓은 선들, 그것만 지키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규칙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규칙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규칙을 다 뛰어넘으셔요. 왜? 우리가 그 전에 몇 주 전부터 봤죠? 사람들이 그 규칙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를 막지 말라 하면서도 사랑하셔서 그 선을 얼마든지 넘어오셔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분은 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나 충성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나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거기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못 지키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몰라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알고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들을 받으셔요. 왜? 그 일이 사랑으로 행했음을 알아요. 충성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금 거놓고 금 밟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금만 안 밟는 거 그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아까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랑, 충성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 또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떤 자세에 관한 거예요. 섬긴다, 이건 앞에 있는 사랑하며 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섬긴다는 말은 위아래를 좀 나눕니다. 사랑은 위아래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섬긴다는 말은 위아래를 나눠요. 주인과 종입니다. 섬김의 뉘앙스입니다. 주 앞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여전히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량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요. 아니, 우리보다도 더 낮게라도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낮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러니 맘먹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섬김의 마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또 이 섬김은 누구를 향한? 형제를 향한 섬김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 선생 되신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드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선생이 제자보다 높는 게 맞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섬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를 향하여 낮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도 감사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을 그어놓고 규칙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식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니까 난 낮은 자리로 가야지,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엔 어때요?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아래로 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섬기는 마음으로 윗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앉는다면, 그러면 내가 또 섬기는 마음으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에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섬김의
뉘앙스, 그 뉘앙스가 우리의 순종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규칙을 지키면 무슨 복이 30배로 오니까, 이 규칙을 또 좀만 더 잘 지키면 복이 60배로 오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규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판기에 800원 넣으면 코카콜라 제로가 나와요. 900원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명령,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규례, 명령, 그것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무엇인지 무지함으로 그들의 입에,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해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내 입술에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순종의 길들을 말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담아준 말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쏟아져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리고 그 길은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그리고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함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악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 악한 사람들과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다 날아갈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앞에 놓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규칙, 입으로는 코카콜라 맛없어, 코카콜라 맛없어 그러면서도 자판기에다 800원 꽂아놓고서 딱 누르면 뭐 나와요? 예, 콜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규칙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말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엔 그것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들이 말해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여 라는 말 안 나와요. 내가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게 복입니다 라는 말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생각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일날 내가 오면 끝이죠. 11조 하라고 그랬으니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연탄 날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명령과 규례, 그것들이 세밀하게,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들아, 한 옷을 누구에게 주자라고 하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입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하며 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도들, 그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충성을 담아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이야기들이 내 말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들아, 미가서에서 그러죠.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뭘 얘기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공의, 사랑, 그리고 겸손한 순종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순종의 삶이에요. 그 순종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명령과 규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담고 하나씩 하나씩 의식적으로 주를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서로 권면함으로, 또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서로 도전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죠. 사랑입니다. 순종, 사랑이에요. 오늘 5개 아주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 그 한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요? 그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경외하고 그 도를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한가운데 그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죠. 계명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쉐마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은 그렇게 합니다.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 만족을 위한 것, 그게 사랑이면 그건 사랑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존중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기서 의를 행하고 섬기는 마음과 그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는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도 이만큼의 색깔은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이에요. 그러니 그 순종은 뭐라고 불려집니까?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날 여기 있죠? 인류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법도 여기에 순종하라죠.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네게 선하도록입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선하도록. 더 쉽게 말하면 너 좋으라고 라는 뜻이에요. 네 행복을 위하여 무슨 뜻이라고요? 너 좋으라고입니다. 너 좋으라고, 너에게 좋으라고 준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실게요. 롬8 28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셔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대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준 것,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한 거 다 뭐예요?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사실은 밑에 깔린 건 뭐예요? 너 좋아서 나 기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명령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라, 우리 좋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려고, 너희들 잘 되면 정말 기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주는 거다.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냥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인간들이,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다. 인생들아,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세요. 순종, 사랑, 행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하죠.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눈을 부릅뜨고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셔.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이 말이요,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행복하다는 말이요, 여기 바깥에 나가서는 씨도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씨도 안 먹혀요. 순종하면 행복하라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행복합니다. 그럼 씨도 안 먹혀요. 왜? 당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등산 가야 돼요. 그죠?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순종하면 행복하다. 아니, 행복하려면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등산 가야 돼요. 순종하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있는 것으로 흩어 구제하래요. 아니요, 흩어 구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있는 돈 싹싹 긁어 모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요. 어디 무슨 뷔페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먹으려고 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순종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씨도 안 먹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야 돼요. 순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만족하고 우리는 괴로운 것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말을 인정 안 해요. 어디서 인정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례를 가끔 합니다. 주례를 가끔 하면 신부들한테 꼭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행복한 길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뭐 정신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신부 쪽이 보통 이쪽에 앉고 신랑 쪽이 이쪽에 있는데, 신랑의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신부 부모님들은 이러고 계셔요. 앉아있는 친지들, 친구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그렇지. 젊은 친구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럽니다. 순종이 행복이라는 말이요, 결혼식장에서도 요즘도 씨가 안 먹힙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복 주시는 이가 누군지 세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이 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복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철학자들, 예술가들, 가수들, 정치가들, 온갖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또 수만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에 들리나 생명의 주인은 한 분이셔요. 인생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겠다는 가슴 떨림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주서부터 몇 번 읽었던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거기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하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들을 내 입술에, 그리고 내 마음에 품으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약속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증거하시고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들 잘 되라고, 우리들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감사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여기 순종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크신 선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크고 놀라운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며 증거하며 그 복된 삶으로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